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벳세다란 곳에서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안수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는 내용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맹인을 고치는 기사가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쳤다 이 본문 말씀은 여기서만 볼 수 있고요. 저자 마가가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 기사를 이 부분에 넣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이 이렇게 들어가야만 할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밝히 떠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앞의 내용이 뭐냐면 표적신앙과 누룩신앙에 대한 겁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기적을 계속 추구하는 신앙이 표적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더 큰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보여봐라. 그것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누룩신앙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교훈을 말하는 것인데 현세 기복적이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업적이나 공로나 또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리고 이 현세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누룩신앙이죠. 그래서 그 표적신앙과 누룩신앙을 설명하신 이후에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신앙과 누룩신앙은 영적인 눈이 떼어지지 않고 현실만 보는 것이고 현세만 보는 것이고 세상만 보는 것이죠. 이 세상 가치관, 그것만 보이는 신앙 상태가 바로 표적신앙과 누룩신앙인데 참된 신앙은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영적인 세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신앙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 이 말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신앙이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신앙인 것이죠. 이 신앙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오늘 눈을 뜨는데 누가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적인 능력으로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을 받고
영안이 띄어지기 전에는 현세적 왕국을 간절히 원했고요. 그 현세적 왕국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을 한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눈은 예수님이 안수해야만 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맹인이 눈을 뜨는데 그 과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맹인이 1대1로 만납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둘만 있는 그 만남의 시간을 갖고요.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따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예수님이 만지시고 그 다음에 말로 묻습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데 이 맹인이 처음부터 완전히 보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떼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완전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1대1 만남과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영안이 점점 열리고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꾸 들으실 때 영안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말씀은 주님께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벳세다는요, 주님을 거부하는 동네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해야 임하십니다. 거부하는 곳에는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첫 번째 인격으로 거부하는 데는 예수님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것 같지만 거부하는 그 마음에는 그것이 멈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고요.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안이 활짝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그분을 마음에 활짝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 땅에 어떤 현실적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길은 따라가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영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영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꼭 듣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 눈이 더 밝히 떠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